보신 적 있죠? 충주나 또 이렇게 뭐 단양, 팔경 그런 데 가면 이렇게 유람선 타고 강을 따라 또 호수를 따라 가기도 하고, 또 육지에서 섬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유람선을 타고 오기도 합니다. 근데 혹시 우리 중에 유조선을 타보신 분 있나요? 없죠. 유조선은 탈 기회가 없는데, 그 예전에 어떤 유조선을 타신 분의 그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니랍니다. 기름이 안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기름을 어디서 가져오죠? 중동에 가서 유조선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또 남중국해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이 유조선이 석유를, 원유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기름은 안 나지만 그 정유, 그러니까 그 원유를 이제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커먼 그 석유 속에서 휘발유, 경유, 등유, 또 어떤 뭐 LPG 가스,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원유를 그렇게 정제해서 또 다시 이 기름을 수출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 유조선이 이렇게 바다를 통과해서 올 때 저쪽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게 여름 되면 그 태풍이 자주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조선 선장인데 저 앞에 태풍이 확 몰아치는 게 보입니다. 그럼 그걸 뚫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회하시겠습니까? 예, 우회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갑판에서 선장님, 저 앞에 태풍이 나타났습니다 하면 그 선장님이 탁 지시를 한대요. 좌연으로 90도. 근데 이 유조선이 왼쪽으로 90도를 꺾을 때 그냥 한 번에 꺾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하다 보면 애들이 가끔 아빠 여기서 좌회전인데, 아니 길에 들어섰는데 좌회전이라고 하면 순식간에 90도 꺾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야, 진작에 말하지 하면서 속도를 늦추면서 그 다음 뭐 사거리 또 네거리 가서 이게 신호를 받아서 오거나, 신호가 없으면 한참 가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속도가 빠르지 않은데도 바로 자동차도 오토바이도 한 번에 90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조선은 더 그게 그 제동하는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유조선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장이 되셨는데, 자, 왼쪽으로 좌연으로 90도 하면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배를 타실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왼쪽으로 90도 하면 선장이 엔진을 끈다고 하더라고요. 엔진을 끈 상태에서 키를 90도 돌리면 이 유조선이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 무려 8km를 간 다음에, 놀라시지도 않죠? 여러분들 하루에 몇 킬로 걸으시길래 여러분들 8km가 그러니까 엔진을 딱 끈 상태에서 가던 관성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쭉 8km 가면 이게 딱 왼쪽으로 90도. 그럼 그때 다시 엔진을 출력을 높여서 그 태풍을 피해서 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배가 크면 클수록 그 제동 거리와 또 꺾어야 되는 그 시간들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인생, 내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하고 싶은데 방향 전환이 사실 잘 안 됩니다. 오래 사신 분일수록 방향 전환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하던 대로, 먹던 대로, 하던 그 관성, 경향성, 때로는 그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 내가 해왔던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결심하면서도 계속 우리는 살던 대로, 그 관성대로, 경향성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따 예배 후에 여러분들 식사하시잖아요. 그럼 식사하시고 나서 우리 어른들은 꼭 뭐 드셔요? 커피, 믹스 커피. 그걸 꼭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지 알잖아요, 그게. 그럼 권사님 그거 왜 드세요? 하면, 목사님 밥 먹고 나서 이거 마셔야 소화가 돼. 그래서 막 드시는 거예요.
그 뭐 병원에서 안 좋다 해도 아는데 평생 마셔와서 마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병원 가면 그러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이제 밀가루 음식 다 끊으셔야 됩니다. 밀가루 안 되고 뭐 칼국수, 뭐 잔치국수, 빵 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소망이 사라져가지고 막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병원에 갔는데 밀가루를 끊었는데, 밀가루 끊으면 목사님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대전에 살아서 빵도 좋아하고 칼국수, 공주 칼국수 그 뻘건 거에 쑥갓을 올려가지고 빨간 쭈꾸미 먹으면 벌써 땀나는 분들 있죠. 목사님 그걸 못 먹게 하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 먹지 말라 하는데 그분 어떻게 할까요? 몰래 먹어요. 왜? 살아왔던 그 관성대로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거죠. 또 젊은 분들 이렇게 가정 신방하고 그러면 이제 밥을 사주십니다. 그럼 밥을 맛있게 먹고 커피숍을 가요. 그럼 젊은 집사님들 커피숍 가서 커피만 마실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걸 또 시킬까요? 네, 조각 케이크, 뭐 베이커리 카페에서 빵. 아니 집사님 우리 지금 신방 끝나고 밥 실컷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커피만 마시면 되지 또 뭐 시켜요? 그랬더니 목사님 간식 배는? 그러니까 여자분들 왜 살찌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병원에서 통풍이 있으면 치킨 드시지 마세요, 족발 드시면 안 돼요, 보쌈 먹으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요. 아, 운동해야 되는구나 압니다. 이 먹는 거 조절하고 운동해야 되는지 알아요. 들었는데 왜 안 될까요? 살아왔던 관성대로, 경향성대로, 내 고정관념 그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시동을 꺼도 그 유조선이 8km나 더 쭉 관성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살던 대로, 말하던 대로, 생각하던 대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 전환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 전환을 일으키는 정말 놀라운 변화와 정말 새로운 인생의 항해를 시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지 못하는 고정관념에, 고집에,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번 10절 말씀 볼까요?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10절이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38년 된 병자가,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몸에 힘이 있어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만약 우리들 사이에 38년 된 그분이 고침받으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환호, 남의 일이라고 해서 안 기쁘세요? 정말 얼마나 우리들 속에 기쁨과 그 경이로움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0절에 나온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격하지 않습니다. 정말 병자가 고침받았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색하고 그 잘못을 들춰내고 질책하고 냉랭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누가 그거 들고 가래? 그러면서 오히려 병 나은 사람을 정죄하는 이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배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 그들이 막 이 38년 된 병자의 나은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막 정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악해질 수 있구나. 근데 좋은 일 하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일 하면서도 악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 고정관념, 내 고집, 아집.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내 자아를 강화시키면 좋은 일 하면서도 악해질 수 있고
좋은 일 하면서도 타락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때 참 교사분들이 열심을 내셨어요. 그때 그 주일날 오전 10시에 고등부 예배였는데, 그때 어떤 안수 집사님, 정말 헌신적인 안수 집사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발상을 꺼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10시인데 10시 맞춰서 오는 애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본인이 10시가 되면 고등부 예배실 뒷문을 쇠사슬로 잠그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헌신적인 분입니다. 믿음 좋은 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신앙 안에서. 그런데 저와 모든 교사들이 반대하고 말렸는데도 그 다음 주 10시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가방에서 쇠사슬을 꺼내서. 근데 그게 유리로 된 문이었어요. 그럼 늦게 온 애들은 문 열어달라고 그러고, 안수집사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저랑 교사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예배는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발상을? 좋은 의도잖아요. 예배 시간에 맞춰서 애들이 올 수 있게 경각심을 주자.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는요, 부모님이 반대하는데도 그걸 무릅쓰고 겨우겨우 교회, 늦지만 그래도 교회 오고 싶어서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공부하다가 지친 몸으로 늦잠 자다가 헐레벌떡 아유 교회 가야지 하면서 막 교회에 뛰어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교회 문이 잠겨 있으면 어떨까요? 정신을 차려야지. 그게 아니라 교회가 나를 거부했어, 나는 교회로부터 거절당했어, 오히려 악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해도 내 고집, 내 아집, 내 고정관념, 이거 계속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장하잖아요. 그럼 좋은 일을 하면서도 악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이들이 잘못하는 게 뭔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문자적으로 보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구나, 그럼 일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사실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의 율법에 안식일 규정은 심플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집에 있는 나그네와 종들과 가축들에게도 안식을, 쉼을 주어라.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규정에 수많은 조항들을 갖다 붙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업을 잠시 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와서 안식하는 날인데, 그 안식일에 율법 조항, 노동법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이 아니라 미슈나, 미드라시라고 해서 구전으로 내려온,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그 옛날 리더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경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수많은 삶의 조항들을 옛날 선조들이 말했는데 그걸 집대성해 놓은 게 미슈나, 미드라시, 시간이 지나서 그걸 나중에 탈무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탈무드를 따라야 됩니까? 성경을 따라야 됩니까? 성경을 따라야 되는데 성경은 제쳐놓고 옛날 선조들이 말한 그것을 성경보다 더 앞세우면서 안식일에 없던 조항들을 막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가시면 이스라엘의 어떤 호텔에는요,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규정을 성경에도 없는 규정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또 4km 이상의 물건을 들면 안 된다, 안식일 날 불을 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규정들이 오늘날 와서 안식일 날 유대인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불이 들어오는 순간 그걸 누른 나는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호텔에 있는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뭐냐면 모든 층마다 자동으로 열고 닫고 섭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층 가고 싶으면 일반 엘리베이터는 내가 10층을 눌러야 되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안 눌러도 돼요. 내가 그냥 1층에서 타면 2층부터 계속 열리면서 10층 열리면 그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없는 호텔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저희들 같은 이방인에게 프레스 10번 좀 눌러주세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규정들. 근데 여러분들, 하위법은요 상위법을 이기면 안 됩니다. 만약 어떤 동에서 뭘 결정을 했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동은 구청의 말을 들어야 돼요. 구청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시에서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구는 시의 말을 들어야 돼요. 시에서 뭘 진행을 하는데 국가에서, 정부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위법을 따르는 거예요.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정과 내규일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겨서는 안 됩니다.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뭐에 빠졌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것인데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있지도 않은 그 규정들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병 나은 사람을 보면서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냉랭한 모습으로 그를 질책하고 또 계속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보셨죠? 거울 좀 많이 보세요. 그래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 나한테 뭐가 묻었는지, 어디에 흠이 있는지 거울이 다 알려주잖아요. 거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 거울의 문제는 뭐냐면 거울에 비친다고 해서 나한테 묻은 밥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면 한 개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99개 했어도 한 개 어기면 다 모든 게 무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거울처럼 나의 허물을 비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내 죄 사함 받고, 또 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 지키지 못했는데 못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고, 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율법을 지킨 사람처럼 나를 그렇게 받아 안아 주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고정관념, 아집, 고집, 이거 포기 못하면, 이거 못 내려놓으면,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일 하면서도 순식간에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일하다가 악하게 변질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고 정말 인생의 방향을 주님 십자가 향해서, 정말 천국 향해서 갈 수 있는 예배 속에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고침받은 병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 병자는 예수님 가까이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병자는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과 가까워져 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고침받고 은혜 받은 사람 중에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 받았는데도 은혜 받았는데도 예수님 가까이 오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지금 이 사람 멀어졌습니다. 대화의 상대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침받았는데 예수님과 멀어진 사람. 결국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사람이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데 예수님과 멀어지면서 말 섞지 않아도 될 그 유대인들과 말을 섞으면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과 얘기하는 바람에 오히려 예수님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예수님이 위험해지는 그런 일까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까? 아니면 유대인 사회에 들어갈까?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잘 보여야 되는데, 아닌데 내가 저분 때문에 38년 병이 고침받았는데 내가 저분 따라야 되는데, 저분 따르면 또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방향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혜택은 누리고 싶은데 저분 따르는 건 내가 불편하고, 그냥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 유대인 율법주의자들과 가까이 있어야겠다. 그냥 갈팡질팡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과 이 율법주의자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뭐 비나이다 그거 안 했는데도요? 여러분들 우상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싫어하시고 음란한 것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극도로 싫어하셨던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정착생활, 농경사회니까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니까 그럼 바알과 아세라한테도 잘 보여야겠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 바알과 아세라한테 가서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하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다, 잘못된 것이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긴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비를 주관하는 신들도 섬길게요.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후에 꼭 찾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나머지 6일 동안은 바알과 아세라한테 가서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 거기에서부터 삶을 방향 전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지만 내 고집, 내 아집,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 바꾸고 싶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악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예수님을 따를까? 아니면 율법주의자들을 따라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혜택은 예수님께 받고 삶은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여러분들도 우리도 똑같잖아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서 사회 나가서는 우리의 정체를,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요. 봉사하고 섬겼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 세상 살아가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교인답게, 세상 나와서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둥글게 살아야지, 그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해야지 공격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 나가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까요? 때로는 뉴스를 보면 이상한 목회자도 나옵니다. 분란과 분쟁이 있는 교회들도 나옵니다. 그럼 밥 먹다가 직원들이 동료들이 저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잘못돼서 교회는 다 타락해서, 그러니까 은매 기주고 그냥 내 정체를 안 드러내는 거죠. 왜냐면 나도 똑같은 취급받을까 봐, 나도 광신자인 것처럼 막 사람들이 볼까 봐. 그래, 나는 중용을 지키겠어. 그래, 나는 주일날은 하나님 믿고 평일날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지, 내 정체 절대로 안 드러낼 거야.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조롱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사 가서 이제 면접 볼 때 사장님이 자네는 교회 다니나?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사장님 입장에 따라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합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예요. 바로 예수님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15절을 제가 16절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뱉어버릴 거야. 더 이상 너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결국은 뜨거워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식사하실 때, 음식 먹을 때 이게 짠 것도 아니고 싱거운 것도 아니고, 이게 매운 것도 아니고 안 매운 것도, 애매하면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민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말씀에 대한 이 결단이 여러분들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면 38년 된 병자, 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그 우상 숭배자와 우리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 더 가까이, 아멘 할 때까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일 하면서도, 말씀 연구하면서도 악해지는 사람들, 예수님께 은혜와 혜택은 받아놓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논쟁을 착 정면 돌파를 하십니다. 안식일 일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 일한다, 나 안식일에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하시매. 아멘인가요? 자, 안식일인데 일 문제 때문에 논쟁이 됐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팍 얘기를 해버리십니다. 안식일?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숨도 안 쉬면서 꼿꼿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안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어서 하는 것이 안식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음식을 장만하는 사람은 음식을 장만하고, 예배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준비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 움직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가지고, 때로는 거룩하지 않은 마음 가지고 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덧입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예 안식일, 하나님이 하시던 그 일 나도 한다, 안식일에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내일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뭘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십니다. 평일이든 안식일이든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자, 또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인가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못 걷던 사람이 걸으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너 안식일 범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은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안식이라는 그냥 사람들 정죄하고 감시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배하고 그 경배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이 참된 안식의 역사가 우리들 안에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단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아멘인가요? 주님께서는 평일이든 안식일이든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는,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나중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이라고 표현하실 때는 굉장히 넓은 표현, 굉장히 깊은 표현을 쓰셨습니다.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 그 순간 예수님은 구원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그 순간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 것을 그가 구원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됐을 때 그가 구원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가 아니라 죄사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과 예수님이 똑같이 죄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계속 비난하는 정죄, 예수님은 계속 죄사함. 한번 볼까요? 자,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너 죄 범했어, 정죄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죄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14절로 가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율법주의자들은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죄사함 받게 하시는 그 권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될 그 순간 너에게 구원이 임했는데 네가 다시 죄에 빠져서 동일한 질병에 빠지겠느냐? 네가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너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그 삶으로 살아가라. 결국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안식일에도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죄사함,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경험한 사람도 예수님 믿고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도 예수님 믿게 되는 이 일이 주일마다, 아니 매일 여러분들의 삶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가 가난에서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것도 구원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절 말씀 너무 위로가 되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인가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풍성함이고 넉넉함인데 그거조차도 예수님께서 가난해서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경제적인 구원까지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안 좋아하세요? 경제적인 넉넉함 안 좋아하세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속속들이 모든 삶의 그 우울함과 답답함과 자기 비하와 그 가난과 그 비참함, 이 모든 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이 율법주의를 벗어나는, 내 고집과 아집 벗어나는 방법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갈팡질팡, 우왕좌왕,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족들에게 잘 못하는데 가족들에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또 예수님 의지할 때, 예수님께 정말 가까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와야 되냐면, 여러분들 집에 텔레비전 또 아니면 여러분들 갖고 다니는 핸드폰이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 사십니까? 아니면 제조사에 들고 갑니까? 제조사에 들고 가다녀요. 여러분들 핸드폰 고장나면 핸드폰 만든 AS 센터에 가면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고장나면 AS 센터에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운전하는 자동차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제조사에 가져가면 싹 다 고쳐주고 수리합니다. 그런데 고장나서 또 가고 그러면 정비하시는 분이 그만 좀 오세요 그럽니까? 아니면 어서 오세요 그럽니까? 너무 좋죠. 어서 오시라고. 사고 나기 전에 와서 수리하시니까 너무 잘하셨다고. 왜 이제서 잘 오셨다고. 갈 때마다 기뻐하고 좋아해 줍니다. 제가 여기 서대전에 삼성 AS 센터 있는데 가면 일어나서 막 90도로 저에게 인사를. 저는 맨날 거기 가고 싶어요. 거기 가면 얼마나 환영과 환대를 받는지. 여러분들 고장난 가전제품, 전자제품 제조사가 가면 고쳐줍니다. 여러분들이 38년이 아니라 40년, 50년 동안 고장난 상태로 지금 살아왔다고 해도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성령님께 가까이 오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장나고 수리될 부분을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산교회 여기가 제조사이기 때문에, AS 센터이기 때문에 매주 말씀드리면서 고침받고 수리받고 여러분들 정말 기적을 체험하는 그 축복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질병이 떠나갑니다. 어둠과 비참한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방향 전환할 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 정말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삶의 방향 전환을 끊임없이 이루어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멋진 항해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